모든 영광과 존귀와 감사와 찬양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지존하신 주님 이름 앞에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습니다. 오로지 경배하는 자로 나아갑니다. 인생을 올인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예배자로 나아갑니다. 거룩한 산 제물에 삶을 올려드리며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영과 진리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예배자로 나아갑니다.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이 아니 계시면, 주님이 예배를 흠양하지 아니하시면 이나 한낱 헛된 종교적 형식, 인간이 스스로 안위만을 찾는 종교적 허위에 불과할 뿐입니다. 주님, 불쌍히 여기시고 임하셔서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시고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옵시고 당신의 지존하신 이름 앞에 무릎 꿇는 백성들의 심령 만져주시고 그 상하고 통해하는 심령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은 우리의 행실을 올려드립니다. 내가 나를 보게 하시고 우리 안에 마음밭을 갈아 기경하시는 성령님의 음성에 귀 기울여 내 행동거지 하나하나가 복음적 삶인지 깨닫게 하옵소서. 눈짓, 손짓, 발짓 하나하나가 하나님의 복음에 합당한, 십자가에 합당한 삶인지 깨달아 알게 하옵소서. 주님, 우리의 인생이 온전히 완전히 하나님의 거룩한 산 제물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런 삶 살고 싶습니다. 주님, 이끄소서, 인도하소서. 오늘도 연약하고 부족한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품어주시며 너는 내 아들이다, 내 딸이라 말씀하시며 다가오시는 그 하나님을 찾게 하시고 보게 하시고 만나게 하시고 오늘도 그저 값없이 내미시는 그 손 붙잡고 동행하는 기쁨 즐거움 누리게 하옵소서. 하나님과 함께 한다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하나님을 예배한다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깨달아 알아 감사의 행복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며, 하늘에 계신 아버지, 오늘 제가 주님의 임재 안에서 살고 주님을 더욱더 기쁘시게 하기를 기도합니다. 주 예수님, 오늘 제가 저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기를 기도합니다. 성령님, 오늘 성령님이 저를 충만하게 채워주시고 성령의 열매,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가 제 삶 속에서 익어갈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주님이 주신 말씀 에스겔서 28장 1절부터 19절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두로 왕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교만하여 말하기를 나는 신이라 내가 하나님의 자리 곧 바다 가운데에 앉아있다 하도다. 내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 같은 체할지라도 너는 사람이요 신이 아니거늘. 네가 다니엘보다 지혜로워서 은밀한 것을 깨닫지 못할 것이 없다 하고 내 지혜와 총명으로 재물을 얻었으며 금과 은을 곳간에 저축하였으며 내 큰 지혜와 네 무욕으로 재물을 더하고 그 재물로 말미암아 네 마음이 교만하였도다.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 같은 체하였으니 그런즉 내가 이방인 곧 여러 나라의 강포한 자를 거느리고 와서 너를 치리니 그들이 칼을 빼어 네 지혜의 아름다운 것을 치며 네 영화를 더럽히며 또 너를 구덩이에 빠뜨려서 너를 바다 가운데에서 죽임을 당한 자의 죽음같이 바다 가운데에서 죽게 할지라. 네가 너를 죽이는 자 앞에서도 내가 하나님이라고 말하겠느냐? 너를 치는 자들 앞에서 사람일 뿐이요 신이 아니라. 내가 이방인의 손에서 죽기를 할례받지 않은 자의 죽음같이 하리니 내가 말하였음이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셨다 하라.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두로 왕을 위하여 슬픈 노래를 지어 그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너는 완전한 조장이었고 지혜가 충족하며
온전히 아름다웠도다. 네가 옛적에 하나님의 동산 에덴에 있어서 각종 보석꽃 홍보석과 황보석과 금강석과 황옥과 홍만호와 창옥과 청보석과 남보석과 홍옥과 황금으로 단장하였으며 네가 시험을 받던 날에 너를 위하여 소고와 비파가 준비되었도다. 너는 기름 부음을 받고 지키는 그룹이며 내가 너를 세우매 내가 하나님의 성산에 있어서 불타는 돌들 사이에 왕래하였도다. 네가 지음을 받던 날로부터 네 모든 길에 완전하더니 마침내 내게서 불의가 드러났도다. 내 무역이 많으므로 내 가운데 강포가 가득하여 내가 범죄하였도다. 너 지키는 그룹아, 그러므로 내가 너를 더럽게 여겨 하나님의 산에서 쫓아냈고 불타는 돌들 사이에서 멸하였도다. 네가 아름다움으로 마음이 교만하였으며 네가 영화로움으로 네 지혜를 더럽혔으며 내가 너를 땅에 던져 왕들 앞에 두어 그들의 구경거리가 되게 하였도다. 내가 죄악이 많고 무역이 불의함으로 내 모든 성소를 더럽혔으며 내가 내 가운데에서 불을 내어 너를 사르게 하고 너를 보고 있는 모든 자 앞에서 너를 땅 위에 재가 되게 하였도다. 함께 읽겠습니다. 만민 중에 너를 아는 자가 너로 말미암아 다 놀랄 것이며 내가 공포의 대상이 되고 내가 영원히 다시 잊지 못하리로다 하셨다 하라. 아멘. 에스겔서 25장부터 32장은 이스라엘 주변에 있는 7개 이방 국가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선언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26장부터 28장까지 3장에 걸쳐서 심판이 선포된 대상이 두로입니다. 5번째 국가 두로. 오늘 말씀 그 두로 신탁의 마지막 예언으로 자신을 신이라 칭한 두로 왕의 교만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의 타락 원인과 그에 따른 필연적인 하나님의 심판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두 문맥으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1절부터 10절까지는 두로 왕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이 선포되고 있습니다. 이어지는 11절부터 19절까지는 두로 왕을 위한 애가가 서술되고 있습니다. 자, 첫 번째 문맥 1절부터 10절은요. 스스로 하나님의 자리에 앉으려 한 두로 왕의 교만에 대해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것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먼저 1절은 여호와의 말씀이 에스겔에게 임하였음을 밝힙니다. 또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였다. 즉 이제 주어질 예언이 여호와 하나님의 계시이므로 반드시 성취된다라는 사실을 강조합니다. 그리고 2절은요. 두로 왕의 교만의 실상을 고발합니다. 2절 인자야 너는 두로 왕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교만하여 말하기를 나는 신이라 내가 하나님의 자리고 바다 가운데 앉아 있다 하도다. 네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 같은 채할지라도 너는 사람이요 신이 아니거늘. 자, 두로 왕이 자신의 막대한 부와 지혜를 의지하여 스스로를 신의 자리에 올려놓은 교만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너는 한낱 한 사람에 불과하다 라는 사실을 상기시키며 하나님의 심판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먼저 주목하는 거 바다 가운데 앉아있도다. 하나님의 자리고 바다 가운데 앉아있도다. 누가요? 두로 왕이. 바다 가운데로 번역된 이 원어는 앞서 27장 4절과 25절에서는 두로가 해상무역의 중심지에 위치한 절대 강자로서 많은 부를 쌓았던 자리를 가리킵니다. 해상무역을 통하여 절대 권력을 가지고 많은 부를 쌓았던 자리를 상징합니다. 또한 이 자리는 요새와 같은 그 바위섬으로 외세의 침략을 면할 수 있었던 천혜의 지리적 조건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자, 이 자리에 앉게 됐습니다. 이 자리에 앉게 된 두로 왕은요 스스로 교만해집니다. 야, 이 세상에 나 같은 자 또 누가 있겠느냐? 내가 이 정도 이룬 거 내 능력이다. 나 아니면 이렇게 이룰 수가 없다. 교만해집니다. 결국 하나님의 자리까지 넘보게 됩니다. 넘보게 됩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리 곧 바다 가운데 앉았다는 것이 이 말씀입니다. 하지만 27장 26절, 27절, 34절을 보면요. 하나님은 바로 이곳 바다를 두로를 심판하시는 자리로 삼으셨습니다. 바다가 두로의 무덤이 되었던 겁니다. 자, 이 대목에서 저는 묵상한 거예요. 만약 두로 왕이 바다 한가운데 있던 자리, 바다 한가운데 있던 그 자리가 문제가 아닙니다. 바다 한가운데 있던 그 자리, 그 앉은 자리가 하나님이 주신 자리임을 깨달았다면 이겁니다. 네. 그 자리가 문제가 아니라니까요. 이걸 깨달았다면 모든 게 하나님의 은혜임을 깨달았다면 어떻게 됐을까?
저와 여러분, 오늘 우리는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깨닫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 다음으로 네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 같은 채 할지라도. 자, 이는 스스로 전지전능하다 믿으며 모든 판단과 결정을 하나님의 권위와 동등한 위치에 두려는 영적 오만함을 뜻합니다. 이런 비슷한 경향을 보이는 세계적인 지도자 한 사람이 있죠. 네, 트를 시작하고요. 우리나라에 또 한 목사가 있습니다. 네, 목사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정말 이 막말을 쏟아놓는, 네, 이런 증상을 보이는 그 인간들이 있습니다. 이에 대해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사람이다, 사람이다. 네 주제를 알라. 넌 신이 아니야. 너는 인간이야. 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자, 이는 인간의 본질을 찌르는 하나님의 일침입니다. 이때 깨달아야 합니다. 이때 깨달아야 합니다. 아무리 지혜롭고 부강할지라도, 아무리 권력을 쥐고 있어도, 아무리 건강해도 인간은 한계와 죽음을 가진 피조물이다라는 겁니다. 피조물이다. 기억하십시오. 인간이 피조물로서의 한계와 분수를 잊어버리면, 인정하지 않으면 교만해집니다. 그리고 교만의 끝은 파멸입니다. 내가 이룬 성공, 재물, 지혜가 내 능력 때문이 아니라는 사실을 깨달아야 합니다. 내가 지금까지 이렇게 열심히 일해서 그때 내가 이렇게 결정해서가 아니라는 겁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에 달려 있음을 고백해야 합니다. 당연하게 누리는 일상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깨닫고 범사에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그래야 이 두로왕 같은 실수를 범하지 않습니다. 자, 이어지는 3절부터 5절은요, 두로왕이 교만해진 그 원인에 대하여 기록하고 있습니다. 3절부터 5절 말씀. 네가 다니엘보다 지혜로워서 은밀한 것을 깨닫지 못할 것이 없다 하고 네 지혜와 총명으로 재물을 얻었으며 금과 은을 곳간에 저축하였으며 네 큰 지혜와 네 무욕으로 재물을 더하고 그 재물로 말미암아 네 마음이 교만하였도다. 그 원인에 대한, 교만의 원인에 대한 서술입니다. 자, 먼저 3절은요, 두로 왕이 자신의 지혜, 내가 얼마나 똑똑하냐, 내가 얼마나 명철하냐를 당시 지혜의 대명사였던 다니엘보다 뛰어나다 여깁니다. 당시 그 사회에서는요, 지혜 대명사하면 다니엘을 지칭했습니다. 그 다니엘보다 뛰어나다 여기며 세상에 숨겨진 비밀을 모르는 것이 없다고 착각했음을 반어법으로 하나님이 꼬집고 있는 겁니다. 책망하고 있는 겁니다. 이어지는 4절은요, 자신의 뛰어난 모략과 상술, 무역을 활용해 막대한 재물과 금과 은을 창고에 쌓았음을 자랑합니다. 네. 그리고 5절은 사업의 성공과 많은 재물로 인해 드디어 마음이 교만해졌고 스스로를 신격화하는 영적 타락에 이르게 되었음을 고발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두로왕이 놓친 게 뭘까요? 두로왕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놓친 게 뭘까요? 왜 교만해졌는가 하는 그 질문입니다. 전 두 가지를 생각했습니다. 첫째, 지혜의 출처를 망각한다는 겁니다. 내가 이만큼 지혜로운 것, 내가 이만큼 슬기로운 것, 내 판단이 늘 항상 사리에 맞고 내일을 내다보는 판단을 할 수 있는 것, 이게 어디서 왔느냐를 잊어버렸다는 겁니다. 두로왕은 자신의 총명과 지혜로 많은 재물을 얻었음을 자랑했으나 성경은 이렇게 선포합니다. 모든 지혜의 근원은 하나님이시다. 두 번째, 자기 우상화입니다. 자기 우상화. 네. 지식과 부가 축적될수록 인간은 교만해지기 시작합니다. 자신이 잘나서 모든 것을 이루었다라고 생각한다라는 겁니다. 이게 인간이에요. 이게 인간입니다. 네. 내가 누리는 모든 부와 능력이 하나님으로부터 왔음을 깨닫지 못하면 내가 스포트라이트 받으려고 무대 중앙으로 나아가는 게 인간의 교만입니다. 발걸음부터 달라져요. 네. 구두소리부터 달라져요. 네. 이게 인간의 교만입니다. 교만.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려고 하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자리에 올라가고자 하는 교만인 겁니다. 자, 이제 6절부터 10절은요. 두로 왕의 교만에 대하여 드디어 하나님의 심판이 선언되고 있습니다. 먼저 6절을 보시면 하나님은 인간에 불과한 두로 왕이 하나님 척하며 자만한 죄를 책망하십니다. 결국 그가 피조물이라는 사실을 심판을 통해 드러내실 것을 경고하십니다. 6절.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네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 같은 채 하였으니
이는 한마디로 인간이 자신의 성취, 재물, 지위, 지혜를 스스로의 능력으로 이룬 것으로 착각하고 스스로 신의 자리에 오르려 하는 그 근원적인 죄악을 지적하신 말씀입니다. 자, 그럼 질문합니다. 왜 착각할까요? 왜 착각할까요? 왜 착각할까요? 이렇게요. 네. 왜 자신의 마음이 하나님 마음 같은 채 할까요? 왜 착각할까요? 그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익숙함입니다. 익숙함. 주일 설교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익숙해지는 거예요. 이게 익숙하면 당연하게 여깁니다. 당연하면 감사가 없어요. 당연하면 감사. 익숙함입니다. 익숙함이 이 착각을 만들어요. 당연함이 착각을 만들어요. 감사가 없었어요. 감사가 없었어요. 네. 자, 이제 이어지는 7절은요. 하나님이 잔인한 이방 민족 바벨론 등 그 이방 민족을 일으켜 두로 왕의 지혜와 아름다움을 파괴하고 칼로 멸망시킬 것을 선언합니다. 그리고 8절부터 10절은 그 심판의 양상에 대한 예언입니다. 8절부터 10절 말씀. 또 너를 구덩이에 빠뜨려서 너를 바다 가운데서 죽임을 당한 자의 죽음같이 바다 가운데서 죽게 할지라. 내가 너를 죽이는 자 앞에서도 내가 하나님이라고 말하겠느냐? 너를 치는 자들 앞에서 사람일 뿐이요 신이 아니라 네가 이방인의 손에 죽기를 할례받지 않는 자의 죽음같이 하리니 내가 말하였음이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셨다 하라. 네. 자, 8절은요. 두로 왕이 자랑하던 바다, 두로 왕이 가장 자신 있게 생각했던 바다, 두로 왕의 전문 영역 바다, 그 바다가 안전하지 않으며 결국 적군의 손에 의해 철저하게 파멸되고 비참한 죽음을 맞이하게 될 것을 예언합니다. 두로는요, 바다 한가운데 섬에 요새를 구축했습니다. 천연의 요새를 구축했습니다. 절대 무너지지 않을 것이라고 자부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들이 가장 안전하다고 믿었던 그 바다 한가운데를 구덩이로 만드셨어요. 구덩이로 바꾸셨습니다. 언제요? 교만할 때요. 네. 참고로 여기서 구덩이, 8절에 구덩이로 번역된 히브리어 샤하트는요, 단순한 이런 어떤 구덩이가 아니에요. 단순한 무덤이 아니에요. 무덤을 넘어 파멸, 즉 음부의 깊은 곳으로 떨어지는 비참한 종말을 상징하고 있는 단어입니다. 자, 9절은요, 스스로를 신의 반열에 올려놓았던 두로 왕의 헛된 교만을 하나님이 직접 꺾으시겠다는 선언입니다. 하나님이 직접 꺾으시겠다는 선언. 네. 이 9절에서 저와 여러분이 봐야 되는 거, 네가 너를 죽이는 자 앞에서도 내가 하나님이라고 말하겠느냐라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네. 다시 말해, 칼이 네 목에 들어오는 순간에도 네가 신이다라고 우기겠느냐라는 그 질문을 하나님이 던지시는 겁니다. 이제 곧 내가 너를 심판할 것이다. 그때 한번 보자라는 겁니다. 하나님이요. 그래? 네가 신이라고 생각해? 그럼 내가 직접 너를 상대해 주지. 네가 신이니까 신인 내가 내려가서 너를 상대해 줄게. 그때도 네가 신이라고 말하는지 한번 내가 보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인간의 어리석음을 하나님이 경고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 인간의 어리석은 영적 무지를 하나님께서 경고하고 계시는 겁니다. 10절은요. 두로가 가장 수치스러운 죽음을 맞이하게 될 것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할례. 네가 이방인의 손에서 죽기를 할례받지 않는 자의 죽음같이 하리니 할례. 이 할례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영적 특권입니다. 그렇죠? 할례라는 것은요. 따라서 할례받지 못한 자의 죽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와 구원에서 완전히 끊어진 죽음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거들떠 보지도 않는 죽음을 맞이하게 된다는 겁니다. 수치스럽고 버림받은 자로서의 비참한 최후 저주의 죽음을 의미합니다. 이대로 반드시 이루어질 겁니다. 왜요? 하나님이 두 번이나 강조하셨어요. 10절 보세요. 내가 말했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다. 네. 이 하나님의 분노가요, 얼마나 지금 이 강한지를 보여주는 겁니다. 스스로 하나님의 자리에 오르려고 한 이 교만에 대하여 두 번이나 반복하며 강조합니다. 이대로 이루어질 것이다. 이대로 이루어질 것이다. 자, 이를 통해 도전받는 교훈이요. 저는 이 부분을 쭉 묵상하면서요, 갑자기 이 라틴어 교훈이 떠올랐어요. 메멘토 모리. 저희 교회는 이 메멘토 모리 까르페 디엠 갖고 설교도 했었습니다. 이 메멘토 모리.
이게 무슨 뜻인지 나중에 한번 인터넷으로 여러분이 찾아보시고요. 죽을 것을 기억하라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 죽는다라는 사실을 기억하라라는 라틴어 교훈입니다. 나는 언제든 흙으로 돌아갈 연약한 존재임을 기억할 때 겸손해질 수 있습니다. 겸손해질 수 있습니다. 나는 죽는다. 이 사실이 늘 항상 인지될 때 겸비해질 수 있어요. 하나님을 찾게 돼요. 하나님 앞에 엎드릴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자, 다음으로 11절부터 19절은요. 도로 왕의 찬란했던 과거의 영화와 비참한 멸망을 애가로 지어서 경고하고 있습니다. 특히 여기에 깔려 있는 그 모티프는요. 이 아담의 창조와 타락의 그 모티프를 가지고 두로 왕의 그 타락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먼저 12절은 하나님이 선지자 에스겔에게 교만한 두로 왕의 파멸을 슬퍼하는 애가를 지어라. 노래를 짓게 하시고 그의 과거의 영광스러웠던 상태를 먼저 상기시키십니다. 12절 인자야 두로 왕을 위하여 슬픈 노래를 지어 애가를 지어 그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서 너는 완전한 도장이었고 지혜가 충족하며 온전히 아름다웠도다. 너는 완전한 도장이었고, 도장은 여기에 무슨 태권도장, 합기도 도장 그 도장이 아니고요. 본복이라는 뜻입니다. 본복이. 너는 완전한 본복이었고 지혜가 충족하며 온전히 아름다웠도다라는 말은 두로 왕이 누렸던 최고의 번영 지혜 그리고 화려함을 묘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축복이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들어 주셨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 압도적인 영화로움 오히려 그를 교만하게 만들어 스스로를 신의 위치에 올려놓는 원인이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나라 보세요. 그 조선시대 그 정말 가난한 나라, 일제 침략을 받고요. 이런 나라가 지금 세계 10대 강국이 됐고요. 한류가 온 세상을 뻗어나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이잖아요. 축복에 취하면요. 신앙으로부터 멀어집니다. 30년, 40년, 50년 전에 우리 믿음의 선배들의 신앙과 지금 우리의 신앙 비교해 보세요. 멀어진다라는 겁니다. 인간은 똑같습니다. 누구나 똑같습니다. 등 따시고 배부르시면요 교만해지게 되어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이 두로 왕을 완전한 본복이 지혜가 충족한 자로 창조하셨습니다. 아담을 창조하듯이 그가 누린 지혜와 아름다운 본래 하나님이 주신 은혜입니다. 그런데 그 은혜 감사하지 못하고 피조물의 위치를 망각하고 스스로를 신의 반열에 올려놓은 교만을 범하였던 겁니다. 모든 축복을 누리는 에덴 동산에 있던 아담, 그 선악과에 넘어지잖아요. 선악과에. 자, 이제 13절은요. 두로 왕이 누렸던 부와 권세와 번영을 에덴 동산에 빗대어 묘사합니다. 네가 옛적에 하나님의 동산 에덴에 있어서 각종 보석 곧 홍보석과 황보석과 금강석과 황옥과 홍만호와 창옥과 총보석과 남보석과 홍옥과 황금으로 단장하였으며 네가 지음받던 날에 너를 위하여 소고와 비파가 준비되었도다. 여기서 열거된 보석들은 뭘 의미하는가? 이 두로가 무역을 통하여 얻은 부와 왕권의 화려함을 상징합니다. 이 무역을 통하여 벌어들이는 그 엄청난 부, 왕권의 화려함을 상징하고 특히 이스라엘 대제사장의 흉패에 박힌 보석들과 유사합니다. 지금 나열된 보석들이요. 그가 신적인 축복을 받았음을 암시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축복 받았음을 암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네가 지음을 받던 날에 너를 위하여 소고와 비파가 준비되었다라고 하신 말씀은 그가 영화로운 존재로 지음 받았음을 암시하고 있는 겁니다. 동시에 하나님을 찬양하는 존재로 지음받았음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타락했습니다. 그런데 변질되었습니다. 아담처럼. 뭐가 부족하다고. 그 에덴 동산에서 타락하나요? 이게 인간의 아이러니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아이러니, 이 존재론적 아이러니입니다. 선줄로 생각하면 교만해집니다.
누군가의 됨됨이는요, 그에게 권력을 쥐어보면 안다라고 합니다. 그 사람의 됨됨이,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대부분의 사람들은 손에 파워를 쥐게 되면요, 교만해집니다. CEO 증후군이라고 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래요. 네, 손에 파워를 쥐게 되면요, 교만해집니다. 자, 이제 14절은 하나님이 주신 은사와 사명의 본질을 상기시켜주고 있습니다. 너는 기름 부음을 받고 지키는 그룹이며 내가 너를 세우매 내가 하나님의 성산에 있어서 불타는 돌들 사이에 왕래하였도다. 자, 이 말씀은 화려한 성취되어 오는 교만을 경계하고 모든 지혜와 능력이 하나님께로부터 왔음을 인정하는 겸손의 회복을 촉구하고 있는 겁니다. 네가 그 영화로운 자리, 하나님을 섬기는 자리, 그 그룹의 정체성을 가졌던 것 다 하나님의 축복이다. 넌 지금 이걸 잊어버리고 있다. 겸손의 낮아짐으로 스스로를 회복하라는 촉구입니다. 한마디로 내가 누구인지 그 정체성, 피조물의 정체성 잊지 말라라는 겁니다. 분수를 지키라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강조하십니다. 14절에 보면 내가 너를 세우매. 누가 나를 세웠다고요? 하나님이. 이걸 잊지 말라라는 겁니다. 잊지 말라라는 겁니다. 15절 네가 지음받던 날 누가 나를 지었다고요? 하나님이. 이걸 잊지 말라라는 겁니다. 자, 여기서 그룹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보좌를 수호하는 최상위 천사를 의미합니다. 네, 이런 역할이 주어졌던 거예요. 얼마나 감사해요. 여기에 지킨다라는 것은 덮는다라는 뜻입니다. 지킨다, 날개로 하나님의 임재를 가리거나 보호하는 역할을 뜻합니다. 두로왕이 이처럼 권세 있는 존재, 이처럼 정말 귀한 하나님의 사명을 받은 존재였음을 암시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성산, 불타는 돌들은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거룩한 처소를 가리키며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광채를 상징합니다. 그 사이를 왕래한 존재였던 겁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특권을 누렸던 존재입니다. 그런데 타락했습니다. 그런데 교만했습니다. 자, 이를 통해 도전받는 교훈이요, 자리가 높을수록 타락의 깊이도 깊어진다. 자리가 높을수록, 높아지면 높아질수록요, 초심을 지키기가 점점 어려워집니다. 술, 마약, 음란, 그것도 돈이 있어야 해요. 네, 그렇잖아요. 네, 돈 있어야 술 마시고요. 돈 있어야 마약 사죠. 네, 있어야 됩니다. 가져야 됩니다. 이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가지면 가질수록 초심을 지키기가 점점 어려워집니다. 나는 특별하다는 심리가 작동합니다. 네. 그리고 규범이나 윤리를 가볍게 여기기 시작합니다. 되게 이런 말 하죠. 돈 있는 분들. 얼마면 돼? 얼마면 돼? 네. 그리고 권한이 커지면 커질수록 접근할 수 있는 이권과 혜택이 많아집니다. 권한이, 권위가, 권력이 커지면 커질수록 그렇잖아요. 네. 개인의 도덕성이 시험대에 오릅니다. 그래서 영국의 역사학자 존 액터는 이렇게 경고했습니다. 권력은 부패하기 쉽고 절대 권력은 절대 부패한다. 자, 15절은 두로왕의 교만과 타락을 고발합니다. 그리고 그에 대한 심판 선언이 16절부터 19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16절부터 19절 말씀. 내 무역이 많음으로 내 가운데 강포가 가득하여 내가 범죄하였도다. 너 지키는 그룹아, 그러므로 내가 너를 더럽게 여겨 하나님의 산에서 쫓아냈고 불타는 돌들 사이에서 멸하였도다. 내가 아름다움으로 마음이 교만하였으며 네가 영화로움으로 내 지혜를 더럽혔으며 내가 너를 땅에 던져 왕들 앞에 두어 그들의 구경거리가 되게 하였도다. 네가 죄악이 많고 무욕이 불의함으로 네 모든 성소를 더럽혔으며 내가 네 가운데서 불을 내어 너를 사르게 하고 너를 보고 있는 모든 자 앞에서 너를 땅 위에 죄가 되게 하였도다. 만민 중에 너를 아는 자가 너로 말미암아 다 놀랄 것이며 네가 공포의 대상이 되고 네가 영원히 다시 잊지 못하리로다 하셨다 하라. 자, 먼저 16절은요, 활발한 무역, 많은 무역으로 인해 그 안에 강포, 폭력과 부정이 가득하여 결국 범죄하게 되었음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로왕을 하나님의 산에서 쫓아내시겠다고 선언하십니다. 17절은 두로왕의 타락의 원인과 그에 대한 심판 선언입니다. 두로왕의 마음이 자신의 아름다움 때문에 교만해졌고 영화로운 부귀 때문에 지혜가 더러워졌으며
그에 대해 하나님이 그를 땅에 던져 왕들 앞에 구경거리가 되게 하시겠다라고 선포하십니다. 자, 이어지는 18절은 죄악의 결과에 대한 경고입니다. 죄악의 결과에 대한 경고. 많은 죄악과 불의한 무욕으로 그가 있던 성소가 더럽혀졌습니다. 여기에 성소라는 것은 예루살렘 성전을 가리키는 게 아니고요. 두로에는 예루살렘 성전이 없습니다. 여기에 성소는 하나님이 주신 지위, 하나님이 주신 권세 또는 그의 종교적 타락을 의미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지위와 권세가 더럽혀졌다 또는 그의 종교적 타락을 의미하고 있는 겁니다. 이에 하나님은 불을 내어 그를 불사르고 모든 백성이 보는 앞에서 죄가 되게 하십니다. 마지막으로 19절은 열국 중에 두로 왕을 아는 자들이 그의 비참한 치욕을 보고 놀랄 것이다. 충격받을 것이다. 어찌 이런 일이 일어났는가? 그리고 그는 영원히 다시 서지 못하고 완전한 파멸에 이르게 될 것을 하나님은 경고하고 계십니다. 이에 대하여 두 가지 교훈을 묵상하고 오늘 말씀 맺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풍요가 낳은 죄악입니다. 풍요가 낳은 죄악이에요. 가난하고 결핍돼서 낳은 죄악이 아니에요. 대부분의 인간의 죄는요, 풍요가 낳은 죄악입니다. 등 따시고 배부름으로부터 나오는 죄악입니다. 물질적 풍요와 번성 그 자체가 잘못된 게 아니라니까요. 물질적 풍요와 번성이 오히려 죄악의 통로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통로가 될 수 있다. 우리를 타락으로 이끌 수 있음을 교훈하고 있습니다. 이를 증명하는 것이 도시입니다. 도시. 도시. 시골, 농촌과 도시 어디가 더 풍요로운가요? 여러분 어디서 살고 싶으세요? 깡촌 아니면 도시? 어디가 더 풍요롭나요? 도시입니다. 도시. 인간이 만든 도시는요, 화려한 문명과 번영을 자랑하지만 그 이면에는 죄악의 어둠이 있습니다. 16절 보세요. 무역이 많음으로 뭐가 많아져요? 강포가 가득해져요. 이게 도시예요. 인간이 만들어가는 도시의 모습입니다. 죄악이 관영한 곳은요, 도시예요. 하나님이 만드신 자연을 보세요. 그곳에서는요, 산에 올라가면은 야호를 외칩니다. 인간이 본능적으로. 그런데 잠실 타워 올라가서 야호 외치는 사람을 한 번도 보지 못했어요. 그게 극명하게 드러나는 죄악이 관영한 곳은요, 하나님 만드신 자연이 아니라 인간이 만들어가는 도시라는 겁니다. 두 번째, 타고난 재능이나 수고의 성취가 오히려 자만심을 키우는 덫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덫이 될 수 있다. 교만은요, 현실을 보지 못하게 합니다. 교만은요, 나 자신이 누구인지를 잊게 합니다. 스스로 선줄로 생각하는 교만의 끝은요, 사람들의 비웃음거리가 될 것이다. 죄로 변하게 될 것이다. 라고 오늘 말씀은 분명히 경고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내 안에 두로가 없는지요? 두로가 없는지요? 내 힘으로 여기까지 왔다라고 착각하고 있는 것은 어느 영역인지요? 무엇인지요? 어떤 상황에서도 내가 피조물임을, 사람임을 잊지 않고 겸손히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심판받으면 아파요. 징계받으면 아파요. 심판받으면 그때 내가 누구인지를 깨닫게 됩니다. 심판받기 전에, 징계받기 전에 내가 누구인지 깨달아 알아.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 먼저 주신 말씀 붙잡고 묵상하며 기도합니다.